평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영적 원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 설교는 제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속에서 여러분도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서울 올라다니면서 탤런트들에게 예배 때 설교를 한 건 뭐 대부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배우들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 때문에 목요일, 한 달에 목요일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주 목요일 날 그게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열심히 올라다녔습니다. 올라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그 배우들의 화려한 그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배우의 아주 어두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또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뭐 작품이 많아서 바쁘고, 또 경제적인 수익도 많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떨어지면은 출연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 뭐 반지하 단칸방에서 막 서너 명씩 이렇게 어울려서 살고, 새끼 밥 해결도 쉽지가 않는 그런 모습을 제가 쭉 이제 봐왔는데, 이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탤런트 신의회 그 회장님이나 또 뭐 많은 그 여러분 이름 되면 너무 잘 아시는 그런 유명한 그 배우들이 자꾸 저한테 어느 문화법인을 만들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자꾸들 해왔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도 문화법인을 만들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어떤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 기부를 받아서 그들에게 어떤 공연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생활비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법인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주는 사랑처럼요. 또 신의회 멤버들은, 기독신의회 그 탤런트 멤버들은 문화법인이 언제 만들어지냐 하고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크리스찬 배우들이 그 촬영이 대부분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은 뭐 더 많이 합니다. 지금 뭐 정국원 형제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CF 촬영 중에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하도 바쁘니까. 겨우 여기서 보내주는 설교 듣고 뭐 기도하고, 이 정도로 유지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배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이 매우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도 이제 인기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신앙이 서서히 떨어져요. 왜냐?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래서 크리스찬 엔터테인먼트를 하나를 세워서 이제 탤런트 신의회에서 배우들이 이제 많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세워서 목요일쯤에, 주일 아니라 목요일쯤에 예배를 드리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기획사에 들어오게 되면은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현장까지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유지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크리스찬 기획사를 세워보자. 또 새로운 이제 배우들을 어린아이들 키워내더라도 철저한 신앙 교육에서 키워내보자, 이런 제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야만이 이제 나중에 인기가 높아져도, 스타가 되어도 신앙을 버리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들을 사실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저한테 하라고
사실 저밖에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배우들은 사업을 하지를 못해요. 대본 주면 대본을 읽고 그것을 연기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분야를 못해요. 결국은 저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도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해볼 의향도 보였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하도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더니만은 문화법인을 만들 수 있는 돈과 또 기획사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요. 큰 교회들도 두 군데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고, 우리 한국의 최고로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고, 또 저번에 올라가 봤더니만은 뭐 배우, 가수, 연예 기획사 그 대표들이 아예 제가 이제 크리스찬 기획사를 하게 되면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이런 제안들이 막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이제 서울 쪽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층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자꾸 나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나의 대담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대담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 날을 지금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저는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몇 주간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제가 안 그랬었는데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디고 누워 있었어요. 자리에 누워 있으니까 이제 아내는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봐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이제 말을 안 드리니까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건 뇌 문제가 아니거든요. 뇌 문제가 아니고 스트레스 받은 문제 때문에 사실 그런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문화법인, 그러니까 배우들을 위해서 문화법인을 만들고 또 크리스찬 엔터테인먼트를 세우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또 지금 그쪽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문화가 대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배우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문화 사역을 선교를 해보면 어떠냐 이런 말도 많이 와요. 뭐 전에부터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단장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공연을 하고 또 외국에도 나가서 공연하고 이런 것을 단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저한테 여러 번 했었습니다. 제 아내가 한번 따라가고는 제 아내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잘할 거라고. 거기서 또 이렇게 탁 부축해요. 그리고 이제 와갖고는 나를 쥐어짜지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여튼 뭐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일이 진행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한테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제가 하게 되면은 재밌을 거예요. 아주 열심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과가 좀 비슷한 과가 있어요, 저하고. 그런데 두 가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머리 싸매고 그냥 머리 아파서 막 고통받고 할 정도로 힘든 과정 속에서 두 가지를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예능교회를 다니면서 서울로 다니면서 문화법인이나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는 없다는 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는 그런 말처럼 제가 이 두 가지를 성공적으로 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67인데 제 아내는 뭐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지요. 반대를 하고 막 독설까지 퍼붓습니다, 저한테. 제 아내가 시골 촌놈이 서울 가서 뛰고 나는 사람들 속에 가서 당신이 뭘 하겠다고 그러냐고. 사실 어떻게 보면 독설 아닙니까? 맞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둘 다 성공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또 하나는 분명한 것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예능교회 담임이라는 거. 예능교회 담임으로 있다면은 예능교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하게 없다면은 제가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 않게 했는데, 이제 누군가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제가 그냥 하나의 법인 이사로서 도움은 하랍니다.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이 사역을 제가 접으려고 합니다. 물론 서울 쪽에다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상당히 그쪽에서도 충격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 어제 밤까지도 사실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흔들렸고. 그런데 제가 왜 교회 앞에서 오늘 이 설교 전에 공포를 하냐면은, 이렇게 공포를 해야 내가 수습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공포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세요. 박수까지는 치지 마시고요. 꼭 박수까지 칠 필요 있습니까? 본장의 사도 바울은 낙원을 체험했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체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창공과 우주를 넘어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에는 셋째 하늘 속에서도 어디를 올라갔었는가?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 낙원을 이끌려가는, 낙원도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입니다. 장차 가야 할 곳인데,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 모델이었겠죠. 물론 이 낙원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셋째 하늘에 있는 이 낙원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가? 4절 또 읽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현대어로 또 한번 읽습니다. 거기서 인간의 능력으로나 말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또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낙원은 사람의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곳이 바로 낙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낙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고 금해졌다는 거예요. 낙원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려면은 나중에 가보면 알겠죠. 가서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이 낙원 체험은 바울 사도의 이 낙원 체험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누스드라에서 죽었다가 소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누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를 예수님 이름으로 건강하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누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막 이렇게 숭배를 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음모로 인해서 이렇게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이 군중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바울 사도를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참 군중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것이 못 되죠. 사도행전 14장 19절. 그때 안티옥과 이코니움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이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은 신으로 섬겼다가 갑자기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그냥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분명히 죽었는데 제자들이 둘러싸서 이제 장례하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살려내셨는데 여러 그 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6시간에서 한 8시간 사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다. 이렇게들 말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바울의 영혼이 그 죽어있던 그 사이에 셋째 하늘 낙원을 체험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낙원을 보고 온 후에부터 바울 사도의 몸에는 고질병이 생겼어요. 7절을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 받은 고질병은 뭐 학자들이 여러 거 안질이었다, 간질병이었다,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이라고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이 병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이 병으로부터 나게 해달라고 3번을 기도했다. 그냥 단순히 3번 기도했다 그 말이 아니라 어쩌면 목숨 건 기도했을 겁니다. 병 고쳐달라고 이런 기도를 3번을 했습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3번 간절한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으로 받은 응답은 뭐였을까?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냥 너는 고질병 가지고 그냥 살아라고 말이에요. 고질병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는 좋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오늘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한 겁니다. 10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굉장히 역설이잖아요. 약해질 때 강한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능력을 받고 궁핍, 배고픔이 있고 박해를 받고 공고함 속에서 오히려 강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역설을 가르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질수록 세상에서 얻어서 자기 자신이 능력 있다고 생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약해져 갑니다. 의지하는 것이 약해질 때 영적인 능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갖지는 못해요. 한쪽을 많이 갖게 되면 한쪽은 잃어버리는 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세상 것을 배운 것도 예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고 가진 것도 예수님 믿는데 장애가 되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는데도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영적으로는 약해집니다. 예수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부자가 될수록 예수님 믿기가 매우 힘듭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세상의 모든 자기가 얻었던 걸 쓰레기 취급한다고 말한 것은 이건 개인적인 물론 감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성경상에 보면은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고 또한 부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바울 사도 자기 자신에게 지금 적용되는 말입니다.
자기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는 세상 것들이 오히려 내게는 장애가 되었다. 그래서 난 쓰레기로 취급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낙원을 체험한 후에 바울 사도가 깨달은 구체적인 영적인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고질병을 주시고 그 고질병을 고쳐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거죠. 첫째가 낙원 체험으로 교만해지면 영혼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7절을 읽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해지면 영혼이 멸망합니다. 너무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영혼이 망해가는 길을 가요. 제가 이 배우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10여 년 전에 갔을 때 정말 무명이었거든요.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스타가 되었어요. 제가 그 사람들 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그 무명이었던 그 사람들이 그 앞줄에 앉아서 은혜 받겠다고 앉아서 막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울고 했던 그 배우들이 어느 날 보면 TV에서 스타가 되어 있어요. 화려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접어버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고 말해요. 또 그렇게 있던 분 중에 한 명이 막 여기저기 영화 뭐 드라마 수없이 겹치기로 나오는 그 양반이 갑자기 또 그냥 세상을 달려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잘된 것이 꼭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어서 영적으로 추락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고 낙원을 체험하고 낙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자만해질까 봐, 교만해질까 봐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셔서 영혼이 망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믿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9절을 읽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내가 능력 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공동 번역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으며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약하다고,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 이유가 뭔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 공동 번역입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것이고 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고 너무 많은 높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사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사라져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던 이유, 그 다음에 영적인 그러니까 큰 원리가 뭐냐 하면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에 가서 살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18절 역시 공동 번역입니다.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닙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도 다 얻고 천국에서도 내가 다 모든 걸 얻고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지성인이 한국 현대인들에 대하여서 그 진단해 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한국의 현대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야 할 항구가 없이 바다 가운데에서 떠돌고 있는 배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나아가야 할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출창 그저 달려가기만 한다는 거예요. 어딘가를 향해서 달리기만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대인들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대인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오직 돈. 오직 돈. 돈을 위해서 부모도 살해하고 돈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 많이 들어가지고 살해하는 거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남들을 짓밟고 속이고 싸우고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대인들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욕망의 노예. 갖고 싶은 것 다 가지려고 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려고 하고 놀고 싶은 것 다 놀려고 하고 오직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현대인들은 돈과 욕망에 빠져버려서 자기 자신의 자아도 잃어버렸고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빈 공간이 있어서 허무하고 이 허무함을 메꾸기 위해서 오직 돈과 쾌락에 빠져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어떤 지성인이 써놨더라고요. 어쩌면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해요.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세상 것을 잡으려고 일생을 다 바치는 크리스천들. 오직 세상 것 하나라도 더 가져보려고 일생을 다 바치고 동분서주하는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좋은 스펙을 쌓아서 더 많이 과시해 보려고 주일도 빠져야 되고 더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명품을 몸에다 감고 명품 아파트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보이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마저도 못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별반 다를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큰 교회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 그 교회를 가지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신의 위세를 떨치고 과시하고 또 부를 갖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목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어야 돼요. 그리고 영혼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이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목회예요. 숫자가 중요하진 않아요. 작은 섬에서 5명, 10명 성도들이 된 데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거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바울 사도는 힘 있는 집안에, 즉 빽 있는 집안에 아들로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의 영향권에 있는 애국도, 로마시 안에서 받는 혜택을 다 받고 살았어요. 지금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가 안 되지요.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모함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자 당시에 있던 거기 주변의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29절 공동번역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에게 가서 당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사실이요? 라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천부장은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이 나로 말하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고 밝히니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그를 결박했던 사실 때문에 천부장도 겁을 집어먹었다. 로마의 군대 대장도 바울 사도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면 금수저라고 그러죠. 금수저 출신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시 최고의 율법 교수였던 가말리엘 학파에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석학입니다.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또한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최고의 스펙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예배까지 포기해가면서 얻으려고 하는 스펙까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공동번역입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살기를 띠고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대사제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공문을 청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눈에 띄는 대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당시의 대제사장이라면은 사내들인 공회인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입니다. 지금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그 최고의 국회 지도자에게 가서 크리스찬들을 잡아오고 때리고 고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공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출세했던 사람입니다. 성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5절 또 공동번역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 든다면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더 많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으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파 사람이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로 말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목회자들로 말한다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사회적으로 크리스찬 입장에서 본다면 최고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요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영적 원리를 깨달은 후에 바울은
현대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13절 공동번역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욕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우리가 받는 박해를 참아내고 비방을 받을 때는 좋은 말로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습니다. 최고의 학문, 스펙을 가진 사람, 그것도 정말 좋은 집안에서, 빽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리고 당시에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던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삶을 살았을까요? 실컷 누리면서 살아도 될 텐데. 왜인가? 영적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0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내 집안의 족보에, 좋은 족보에 의지하게 되면은 주님과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대단한 명문대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으면은 내가 주님과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높은 권세 자리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과 내가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포기할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기도할 때마다 종종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길거리에 참 쓰레기처럼 굴러다니던 인간인데 어떻게 저를 뽑아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셔서 오늘 여기까지 저를 데려오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제가 그걸 잊어버릴 줄 알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더 강해지는데,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잘나서 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바로 영적인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쓰레기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쓰레기 취급하고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안, 그 로마의 시민권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도 있었잖아요. 세상에 그 스펙이 있었으니까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해 주었지 않습니까? 많은 이라는 것들이 버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을 때에 영적으로 내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배고프고 힘들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배부르니까, 등 따뜻하니까 사실 더 안 되더라고요. 그전처럼 잘 안 돼요. 그전에는 늘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매일같이 민감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성령의 교통,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민감하게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무뎌져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가진 것이 많으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것들을 누린 만큼 예수님과 멀어진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겠어요? 누가복음 16장 25절 공동번역입니다. 아브라함은 얘야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불행이란 불행을 다 겪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에서 위안을 받고 너는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두 가지를 다 얻을 수는 없겠지요. 저 사람은
저랬지만 나는 두 가지 얻을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다 못 가졌지만 나는 가질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한 가지를 가지면 한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육적인 것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높이 올라갈수록 영적인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교회는 너무 부자잖아요. 잘 살잖아요. 돈이 남아돌잖아요. 돈이 남아도니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들 하는데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공동번역입니다.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권고한다. 너는 나에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떠라.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풍요를 누린 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가진 것이 많아져 갈수록 영적으로 흐려져 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체험도 그렇게 많이 했고 이런 체험을요. 내가 너무 걸 많은 걸 가지게 되면은 영적으로 흐려진 건 분명해요. 내가 부족한 것이 없게 되면 주님과 멀어져 간 것도 분명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 가서도 내 이치가 점점점 주님과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얻지 못해요. 나는 사실 서울 쪽의 일을 생각하면서 수없이 제 자신에게 놓고 했습니다. 욕심 때문인가? 아니면 명예 때문인가? 권력을 잡기 위함인가? 사실 그건 다 아니에요. 솔직하게. 거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쪽에서는 늘 그럽니다. 광주 사직공원 밑에 좋은 통나무 집에서 살고 계시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아예 우리를 쳐다도 안 보십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데서 그러고 계시지 말고 좀 큰 바닥에 나와서 함께 해보자고. 세계 문화 선교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고. 그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지만은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거기로 가게 되면은 영적으로 흐려진 것도 사실이겠다. 화려한 세계도 있잖아요. 그들의 어려운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보면은 화려한 사람들도 보잖아요. 탤런트들한테 예배 드리러 가고 예배 드리고 나서 밥을 먹을 때에도요. 인기 없는 사람은 옆에 안 와요. 진짜로 그럽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만 제 옆에, 나이 드신 인기 있는 분들만. 저쪽에서는 누가 못 와요. 인기 없는 사람은. 그러면 제가 그쪽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자꾸 그 화려한 사람들만 만나지 않겠냐 싶어요. 그럼 내 신앙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사실 그런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분명히 얻지 못합니다. 두 가지를 얻지 못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자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적인 욕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출세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자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사회적 성공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성공하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한 번만 더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공동번역입니다.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에게서 멸망을 거두겠지만 성령에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육체에 심는 자는 육체에게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거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앞으로 우리 삶에서 이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은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버는 건 내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벌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보세요. 아파트 어떻게 하면 더 큰 데로 가볼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회적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주님을 위해서 성공을 해야 돼요. 근데 성공의 길만 가면 그냥 사라져버린 신앙이, 이건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앞으로 다들 사회적 성공을 하든 부자가 되든 간에 여러분 자신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영적인 세계를 얻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바울 사도가 고백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도 솔직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것을 취해서 자신의 영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